네. 오늘의 제목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기름 부으심. 우리가 이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연결해서 다들 알고 있을 텐데, 또 성경에서 또 여러 가지를 또 보면서 더 이제 풍성하게 또 더 놀랍고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아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된다. 그렇죠? 이 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제물을 태워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또 진행하는 이제 제사장이고요. 지금으로는 예배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화제라 그래서 이것을 태워서 제물을 쫙 올리면 그 연기가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냄새라는 게 레아흐입니다. 따라합니다. 레아흐. 레아흐가 결국 성령의 루아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워서 이 연기가 올라가고 이 냄새가 올라가는 게 주님께 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와 예배가 거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 찬양을 하면서 주님 이렇게 탁 하면 이게 쭉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우리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호흡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것이 연기가 돼서 쭉 올라가는 거죠. 마치 재물을 태워서 연기가 쭉 올라갈 때 주님이 향기로운 냄새다.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와 지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같은 거다. 그래서 그 제사와 예배가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이 되고 기름 부음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난 예배 좀 해볼까? 이게 아니고 기름을 부어주셔야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특징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것이 어떤 이 직책이 쭉 지속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3시고 하나님은 4시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4시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명심하셔야 돼. 내가 그냥 고백하고 내가 그냥 찬양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주님께 올라가는 고백이다.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재물이 타서 위로 올라가는 주님이 받으시는 연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뭐 영안이 열렸더니 뭐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막 글씨처럼 막 쭉쭉쭉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쭉쭉쭉 그대로 막 올라갔더니 하나님 귀에 예수님 귀에 막 들어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기도 딱 끝나고서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일로 다 나와버렸다. 예수님 귀에서 반대로 다 나와버려. 딱 기도하고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바로 다시 나와버리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예수님의 귀에 쭉 올라가서 들어간다. 그대로. 그것이 바로 제사와 연결되는 거고 또 특별히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든 뭐 설교든 뭐든 간에 막 이렇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원이라는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다. 그것이 바로 영의 수준이요. 그것이 바로 전심을 다한 예배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이제 대충 드리면 안 된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도 잘 준비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막 설교할 때도 막 앉아서 들을 때도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원이라는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라. 그냥 앉아가지고 뭐 하는구나 뭐 어떤 이제 1차원적인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뭐 인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막 모든 게 다 그래서 막 조명도 중요하고 마치 이게 하늘나라인지 헷갈리게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배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영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 이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늘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님이 뭐 문을 안 열어주시면 뭐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기름 부음으로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네,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35장. 아멘. 여기서 야곱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돌기둥을 세우고 이제 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돌기둥. 그게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는다. 이게 이제 포도주, 이제 전제라 그러는 포도주고 그 위에 또 기름을 붓는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기름 앞에는 무조건 피가 있어야 된다. 포도주는 피고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피 뿌림 다음의 과정이다. 그래서 피의 씻겨짐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서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오순절 성령의 그걸 경험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것에 다 그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믿음으로 구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신앙의 단계도 그렇고 믿은 다음에도 어떤 기름 부음의 원리 앞에는 꼭 이제 피를 그래서 우리가 막 보혈 찬양을 하고 성령 찬양을 해라 막 이렇게 원리가 막 있다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무조건 피로 씻김 받고 그것이 회개를 말하는 거죠.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게 원리야. 그냥 성령 받으려면 피 찬양을 해. 그냥 막 공식처럼 막 그냥 우리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죄의 해결이 있어야 된다. 죄의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기름 부음이 온전하게 부어진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하게 다뤄줘야 된다. 다뤄줘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일회중심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매주 목요일 날 했었는데 찬양 인도가 이게 또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삶에 이런 것들이 다 이 찬양 인도에 막 영향을 미치는 거를 막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막 기도를 하전에 준비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했을 때 이게 잘 해결될 때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바쁘기도 바빴고 어떤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어떤 불순종도 많았고 막 부끄러운 어떤 모습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더 빠져서 살다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에도 뭔가 마음이 이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도를 막 하고 해도 예배에 막 은혜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게 그겁니다. 이 죄 문제, 이 회개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되었냐 안 되었냐. 그 다음에야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그냥 내가 죄 짓고 회개한다. 앞으로 안 져야지. 어떤 이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고 단순한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죄 문제가 주님 앞에 다루어졌느냐. 다루어졌느냐.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어차피 뭐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이것이 다뤄졌느냐.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한 것 같은데 하나님 주님 앞에 적당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그 문제가 다뤄져야만 성령님이 부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다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뭐 욕심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나의 죄된 습관이라든지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교만함이 나의 어떤
예. 그런 것들을 이거 될 때까지 회개해! 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이거를 다뤄줘야 된다. 정리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것이 주님 앞에 넘어가야만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그냥 뭐 우리가 보혈 찬양하고 기도해야 기름 부음 오는 거야. 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내 죄 가운데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것을 다뤄줘야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름 부음이 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놀라운 또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 기름 부음의 특징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할 때 쓰는 이제 기름이다.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따로 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봤을 때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따로 구분해 놓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분하는 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건진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기름 부어서 구별해서 세우신다. 믿는 것 자체도 구별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죄에서 구별되고 사망에서 구별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서.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맡기고 레위인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맡길 때 기름 부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로 불러 세웠다. 고레스를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어 세웠다 이렇게 하거든요. 고레스가 이방인이었는데 뭐 다니엘 때문에 뭐 믿음이 들어갔는지 거의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러죠. 고레스를. 근데 왜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그 이방인 왕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고레스 한 명 구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고레스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특별한 일 때문에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특별한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얘 구원하려고 그냥 한 게 아니고 얘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기름 부음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무엇을 시키려고 하실까? 이것이 이제 사명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뭐 그 화살도 봤잖아요. 화살에서 뭐 왕의 명령 가진 화살이 있었고 뭐 그런 특별한 막 메시지를 가진 화살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임무가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탁 구별해서 기름 부어 세웠다. 어떤 선교사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름 부으셨다. 그게 다 우리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이 다 있잖아요. 또 배역들이 다 있고 뭐 주연, 조연, 뭐 엑스트라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때 딱 나와서 뭘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 그래야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탁 그런 어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 출애굽기 27장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멘. 올리브가 감람이잖아요. 그래서 감람을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이다. 그것으로 등불을 켜라. 그래서 감람류가 그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빻으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고난을 돌파할 힘을 얻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빠져야 된다. 깨끗하게 완전히 빠져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연단이요 고난이죠. 완전하게 깨끗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완전히 빠져야 된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힐체어 생활을 31년 2년을 하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유아세를 받을 때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훌륭한 목사를 키우겠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얘기를 하시면서 서원 같은 말을 한 다음에 땅을 치며 후회하다가 뭡니까? 그 어머니의 지금 그 신앙 수준으로는 아들을 훌륭한 목사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들 고생할 것 같은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막 이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수준이 안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 뭐가 이유가 됐든 어쨌든 이런 또 다침으로 인하여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휠체어를 타는 고난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필수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반신 마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더 경건에 놀라운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목사로 키울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 그게 고난이 필수였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없이는 안 됐었을까요? 그냥 어머니가 그냥 깨워서 주여 제가 자기 부인과 그 경건의 훈련과 막 자발적인 고난의 동참함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고난이 없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더 깊은 고난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막 더 밑으로 막 더 막 그 십자가의 길로 내가 막 알아서 나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막 고등학교 막 성령 충만하게 보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막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일 힘든 학교를 가라. 그래가지고 미국 육군사관학교 가신 거 아니에요. 가면 인종차별이 있을 거 알고 갔다라는 얘기. 그 고생을 해야 더 깊어진다. 이런 원리로 거길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매정하게 어쨌든 순종하고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이제 선교사 일을 감당하신 건데 어쨌든 그 고난이 필연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믿음의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만나고 막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또 찬양 기도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자녀들 키우면서 경건 생활 가운데 또 뭐 아버지와의 어려운 관계 또 자녀들 키우는 어려운 관계 이거를 다 돌파하면서 이렇게 목사를 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필수였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놀라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제 고난을 이제 이미 다 주셨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앞으로도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그런 또 수준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막 어떤 시간에 대한 게 이제 고난일 수 있고 어떤 몸에 아니면 뭐 관계 어떤 뭐 아니면 뭐 가정 관계 아니면 뭐 재정 막 이런 걸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 뭘 해야 돼. 근데 이놈이 계속 이게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들어가야 된다. 뭐 하영주 목사님도 몇 번에 뭐 암 수술을 하고 뭐 또 많은 뭐 사역자들이 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뭐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어떤 뭐 자기의 죄성이 막 터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로 고난이 되는 수도 있고 어쨌든 네. 주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광야가 길어진 거잖아요. 물론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인 제공을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원인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고난을 주고 싶지 않아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만하다든지 아직 수준이 너무 안 된다든지 너무 또 사랑이 없다든지 너무 기도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도 주시기 싫어. 근데 우리가 계속 원인 제공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함으로 광야가 길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고난을 더 키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뭐 어떤 기름의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뭡니까? 기름 부음과 같이 기도할 때 능력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 스스로 못하는 상황,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장로들 믿음이 이제 좋은 장로들이겠죠. 오랫동안 장로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그런 사람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기름 바르고 그 기름의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기름 부음과 같이 기도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기름 부음과 같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했을 때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간다. 이 사람의 능력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이 받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 있는 능력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의 원리로 하늘에서 이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또 기도해야 될 때 있으면 기도를 다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름 부음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기름 부음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다.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61장 이사야 61장에도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활짝 웃으셨을 것 같아요.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임하셨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즐거움의 기름 부음. 이게 성격이 아니고 MBTI가 네가 이래서 이거 맨날 즐거워하는 거구나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도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류도 막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사에도 종류가 있고 이 기쁨의 기름 부음 뭡니까? 성령의 열매의 기름 부음일 수 있겠죠. 희락의 기름 부음. 그렇다면은 사랑의 기름 부음도 있다. 화평의 기름 부음도 있고 오래 참음의 기름 부음도 있다. 뭐를 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다 믿음으로 하여튼 어쨌든 뭐 충성의 기름 부음.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충성을 주십시오. 충성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너무 슬픔이 가득한 상황일 때는 주여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다양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하신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좋습니다. 전부 다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춰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처녀,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얘기했을 때 기름, 그 기름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했지만 그것은 또 물론 이게 어떤 성령의 어떤 그냥 충만한 이거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이 흘러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여분의 기름이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고 나만을 위한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정말 누군가를 살릴 만한 넘쳐 흐르는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도 그때 그전에는 예전에는 해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종말에 대한 기름 부음이다. 이것이 종말에 대한 계시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마지막 때 지금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 10처녀가. 근데 5처녀는 그 기름이 없었고 15처녀는 그 기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있냐 없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말론에 대한 계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깨어남. 마지막 때 우리가 막 방금도 그런 거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에 막 관심 있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계시도 주님의 기름 부음일 수 있겠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때를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절기와 주님의 때를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마지막 시편 92편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선하다라는 것이 라한안인데 푸르르다, 번성하고 행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푸르르고 행복해. 언제나 신선해. 아침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매일매일 주님을 더 사랑해. 우리가 막 첫사랑이 막 가장 뜨거워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제일 뜨겁고 계속 식어 이러면 안 되고 첫사랑은 당연히 임팩트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으니까 첫사랑 딱 만났을 때 너무 이 전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있던 거지만 이것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20대 초반에 주님 만나고서 너무 감격과 기쁨과 이런 게 있었지만 이후에 이제 막 군대 가면서 막 좀 식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후에 또 이제 회개하고 2010년에 또 그러면서 또 더 주님 앞에 만나고 그러면서 더 들어가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행복과 기쁨과 신선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도 물론 뭐 좋았고 그렇겠지만은 지금은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냥 근근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신선하게 거기는 시작점일 뿐이잖아요. 시작점일 뿐. 계속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점점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새롭게 더 온전하게 신선하게 우리가 뭐 야채나 살 때 이런 거 얼마 신선한 건 얼마 따집니까? 빵을 살 때도 유통기한을 보고서 최대한 신선한 걸로 막 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도 그렇게 하고 주님도 신선한 거를 좋아하신다. 우리가 신선한 걸로 예배드려야지 신선하지 않은 걸로 습관으로 예배드리면 주님이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한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또 여기 또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새롭게 하신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면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언제나 살아있는 관계에 있으니까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거죠.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연기가 되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원의 시간대로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올라간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가 발라져야만 기름 부음이 임한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해결이 되어야만 주님 앞에 온전한 기름 부음이 임한다. 기름 부음으로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어떤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한 그 길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으로 더 빠져서 완전한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고난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봐야 된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할 때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내 안에 있는 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희락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의 열매마다 특별한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주여 슬픔이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마지막 때가 열리는 계시적인 기름 부음 또한 신선한 기름으로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